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만이 무척 기분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후에게 자신과 왕만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그것은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시 또 왕과 자신만 초청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분이 업된 상태에 모르드게가 바로 그날이라는 부분에 저희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만이 기분이 교만이 극에 달한 바로 그날 자신의 운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모르드게를 봅니다.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다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 모습,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보니까요, 그가 매우 기분이 언짢다,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표현대로 보면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이 즐거이 나오더니, 이러한 기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모르드게가 꼼짝하지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노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그날 기분이 극에 달한, 자신의 교만이 극치에 달한 그날 모르드게를 보고 그가 또 여전히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악인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모르드게를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 하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만은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 친구와 아내를 청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들, 자신이 높아진 이 모습들, 이것들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자신이 또 잔치에 초청받았다라고 그렇게 또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절 모습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면서도 아직 모르드게가 여전히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잠언의 말씀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
의인을 끝까지 삼키자,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것을 빼앗자, 저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자라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하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어쩌면 이렇게 하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저기 있는 저 모르드게가 죽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 모든 교만, 이런 모습들이 만족하지 않다. 나는 저 모르드게까지 죽여야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악인들이 의인을 끝까지 넘어뜨리고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도 또 거기에 또 흥을 돋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다십시오. 그리고 잔치에 즐겁게 가십시오. 얼마나 이 악한 모습입니까? 하만은 또 그런 얘기를 즐겁게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결과, 어떠한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기어코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갑자기 그가 무너져서 멸망을 맞을지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만 가운데 어둠의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저희들은 하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두 가지 관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모르드게의 관점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이 이럴 수 있어요. 시편 13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시편 73편은요, 모르드게가 혹시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만을 보면서, 하만의 저 기고만장한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저 악인을 하나님 왜 징벌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볼 때 악한 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더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회개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은 어쩔 때 오늘 이 시편 13편 기자처럼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13편 17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이 하만이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 모습을 저희들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비록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 순식간에 심판의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공의 가운데 맡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갈 때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저희들 제 가운데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만과 같이 모르드게가 저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경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다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전진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다시 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다 보면 또한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악인의 핍박 속에서 왜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핍박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언제 이 심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순식간에 멸망할지언정 의인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만을 보면서 악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깨달으면서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이 현실을 바라보는, 악인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저희들의 관점을 더 넓게 여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만을 보며 악인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악인은 그들의 악한 일을 이루기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한 모습으로 가는지요.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것들을 어떻게 쓰고 누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